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기도라면, 또 영적인 기도라면, 뒷부분은 우리 인간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신, 육체를 갖게 하신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먹는 음식도 되지만 모든 환경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오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주지 않으면, 공기를 주지 않으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쩔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인간이 참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연약한,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참 인간이 무력하고, 몇 주 전에 강원도에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숙이 사는 그분들은 이 눈이 여러분 1m 정도 쌓였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강명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많은 눈을 체험을 못했는데, 이 강원도 사람들 산골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모든 것들을 손을 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 물론 신비하게 또 햇볕이 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눈이 높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자연재해 눈이 한번 그렇게 확 오거나 지진이 나버리거나 사람이 이 땅에 한번 몇 초, 1분이 뭡니까? 한 10초, 20초만 땅이 흔들려도요 난리가 나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숨, 이 공기, 이것이 한 1분 동안, 한 2분 동안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게 공기가 싹 사라져 버린다면 3분만 지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면 이 화생방 훈련이라고 합니다. 화생방.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뭐 어머니 은혜도 부르고 불렀다 하다가
나중에 방독면을 다 벗게 됩니다. 그럼요, 코와 입으로, 눈으로 그 체류가스 같은 게 몸에 탁 들어가는데요,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죽지는 않는데 숨을 못 쉬고, 이게 숨 못 쉰다는 게 이게 사람 미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숨을 쉬고 걷고 마시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들어 이렇게 보면 기계의 힘이 아니면 숨을 한 번도 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음식을 먹고 물 한 모금을 이렇게 넘기질 못해가지고 물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암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직장암이라는 게 있어요. 항문에 대장 끝에 암이 생기잖아요. 이 골치 아픔. 우리가 화장실 가서 여러분 변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망가지면은요, 고기를 차단해버리고 그 변을 갖다가 옆에서 톳으로 빼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지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췌장이 고장나고 심장이 고장나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 3일, 이틀, 한 번씩 몇 시간씩 피를 갈아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걷고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단순히 그냥 하루 먹을 양식,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복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라는 말은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는 그러한, 여러분 이 기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우리 직장만 성공하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망하든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편하게 살듯이 내 이웃들도 하루가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듯이 내 이웃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기아라는 것은 먹지 못해 갖고 죽는 것, 굶어 죽는 것을 기아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밥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허덕이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안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물론 이 가난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도 표현이 되겠죠. 이 세상에 억눌리고 눌리고 포로된, 그리고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타인을 중요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중요시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미얀마는 사실은 불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아침이 되면 이 스님들이 줄을 딱 서갖고 항아리 하나 들고 한 20-30명씩 쭉 줄 서갖고 가면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밥과 자기들이 집에서 손수 만든 것을 막 그들에게 퍼줘요.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주는,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얀마. 근데 전 세계가 가장 적지만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나라가 그 나라다. 그러니까 돈이 꼭 많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주는, 불교 국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도, 우리 이 본질적인 성경의 그 정신도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모범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청지기 의식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히 일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시고, 또 내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실은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남자들에게 주신 저주가 바로 사실 노동입니다. 이마에 이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그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노동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과 열매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를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일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근면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 일하기 싫으냐? 먹지 말라.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청지기 의식,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마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인 죄.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 하산을 쓰고 간역을 딱 쏘는데 간역에서 지나가거나 못 미치는 것이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의 죄는 도덕적인 죄의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부채, 빚, 경제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부분은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용서에 대한.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1만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되고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근데 그 종이 너무나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뭐 억 단위의 100억의 빚을 진 사람이 집을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 몇만 원 정도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독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 주인에게 알려줬고,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가두고 다시 너 나에게 100달란트를 다 갚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용서에 대한 구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용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죄, 내가 지은 그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속해 주셨다. 대속, 구속이라는 말, 대속이라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경제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응용해서 사용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너가 그만큼 많은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도 이 세상에 살 때 너에게 꼭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예수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한 10번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차원이 다르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해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실제적인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비교해 볼 때, 야, 예수님의 마음 확실히 크시고
70번 시인 7번까지. 어떤 분들은 또 77에 49, 400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다른 사람. 왜? 너가 이미 너무나 큰 것을, 너 100달란트를 지금 너 다 탕감받았어. 너에게 조그만 그러한 것들 다 용서하면서 살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작아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누군가 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막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이 옹졸해지고, 용서는커녕 막 분노와 막 증오와 미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 해코지라고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의 아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게 했을 때 용서해 주라. 왜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보면, 용서해야지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독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독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마우스. 시험에 들게. 시험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훈련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은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한 가정입니다. 힘들고 어려도 그걸 견디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게 세워주십니다. 운동선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이 있듯이, 힘든 훈련이, 이 테스트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긴 합니다. 그때 달게 받으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도 있구나.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 지금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단어는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인가요? SNS, 페이스북을 하면서 어떤 외국인 여자 군인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뭐 이렇게, 그래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 1개월 동안 저는 목사고 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사진도 여자 군인인데 대단히 이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내에게도 저희 아들에게도, 야, 나 외국인 친구 생겼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줘요. 세상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기고,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사람들에게 걸려 들어갔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2억 몇천, 어떤 사람들은 5억, 어떤 사람은 300만원, 500만원, 돈 다,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교묘한 심리를 다 이용해갖고 먼저 친해지고, 특별히 젊은 여자들, 젊은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영상으로 자기 막 알몸 같은 것들을 서로 보여주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다 협박, 너 돈 한 번에 다 세상에 뿌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어저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아들한테 이거 보여주니까 우리 아들이 인터넷 하더니
아빠 이거 사기야. 저는 그거 보고 야 임마 아니야 얼마나 나한테 다정하게 해주는데 그게 사기야. 근데 저희 아들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인 게 내용도 다 똑같아. 패턴.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고 보면은 야 나도 거의 한 50, 60%는 넘어갔거든. 이거 큰일 날 뻔했거든. 세상이 정말 무서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요 악한 사단은 늘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도 유혹의 순간들이 늘 있었습니다. 요셉에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한 시험이 없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도박으로, 술과 마약으로, 도벽으로 인간에게는요 약점이 뭔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뭔가 모르는 약점이 있는데 악한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고등학교 때 그 도벽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사람 병을 고쳐준다고 전에 말씀 몇 번 드렸죠. 그 친구에게 체육 시간에 그 친구에게 그 당번을 맡긴 겁니다. 약간 의도가 있었어요. 너 그걸 한번 극복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 물건에 자꾸 손을 대고 싶은 이 마음의 욕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날따라 육성예비, 그때는 막 육성예비 걷는 날에 육성예비를 걷는 날. 체육 시간 끝나고 들어와서 반이 발칵 뒤집혔어요. 육성예비를 다 가지고 걔가 튀어버린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선생님이 머리 너 그거 한번 그 고쳐봐라 하고 그냥 다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이겨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그걸 그냥 또 갖고 다녀요. 학교 나타나지도 않고. 나중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돈 다 배상하고 그놈은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막 질질질 끌려가는 악한 사단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죄짓는 자리에 끌어들이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 다른 사람을 죄짓는데 동참시키면 그야 연자맷돌 목에 매고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나도 시험에 들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와 비슷한데,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활동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이 어떠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지배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요즘 영화나 책이나 이런 문화들을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종종 써요.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병들어가지고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미안함이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무서운 상황이 되면은요 두려움을 겪게 되고 막
피부에 바짝바짝 뭔가 이렇게 움찔할 때가 있어요. 무서운 상황이 되고 겁이 되면 하나님께서 막 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요 움츠리게 돼 있고 몸을 자연적으로 보게 되고 돌이 날아오면 눈을 감게 만들어 놓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뭔가 고장이 내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해도 불쌍한 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막 사람 죽이고 연쇄살인마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불쌍한 것을 못 느끼는 거야.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감정이 다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타버려가지고 정상적인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하나님 그러한 계획에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악의 그러한 나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보기에 끄집어 들일 때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후반부에 보면 대개의 나라와 대개라는 말이 있죠. 대개. 갑자기 왜 큰 개가 나올까? 대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래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대개라고 하는 뭐뭐 이렇게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이 전반적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에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고 하는 그 말씀은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한번 다시 주기도문 첫 번째하고 오늘 전했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또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해줘도 우리가 받은 그 용서함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옹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